오늘은 생명의 산 본문 1월 20일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이뤄진 놀라운 표적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 무리를 피하신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피하신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임금 삼고자 했음을, 그들의 의도를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실제로 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한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그 순수함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교를 수단으로 삼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보다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될 어떤 축복이나 어떤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될 어떤 은혜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선물을 기대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후자에 해당하는 모습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의 놀라운 그 기적의 결과물을 더욱더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갔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진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의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무리가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모두 다 건너가 버리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25절 말씀해 보시면 건너편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나자마자 25절에 뭐라고 물어봅니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물음 자체가 사실 잘못됐죠.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왜 떠나셨습니까? 왜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사실 올바른 물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배를 불려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 갑자기 이튿날 떠나버리셨잖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왜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마땅한 물음인데도 불구하고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왜 떠나셨는지에 대한 이 예수님 자체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단 삼고 있었음을 이 질문 자체에서 우리들이 우선 느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어떤 의도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굉장히 직설화법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에둘러 말씀하지 않으시고 떠나신 이유를 곧바로 지적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 목적을 채우기 위해 그들이 떠났음을, 그러니까 세속적 목적을 채우기 위해 그들의 어떤 목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으로 보고선 지금 이 양식 때문에 나를 찾고 있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임금 삼고자 하지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영원한 양식이 돼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28절과 29절에 보시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자 30절과 31절 말씀해 보시면 만나 사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출애굽 사건 때 만나를 먹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떡을 먹여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그런 분이실 것임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것임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수단 삼고 있음을,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질 이 만나가 목적임을,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이 채워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건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도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임을, 또한 베데스다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자를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신 사건도 마찬가지. 이 모든 사건들이 표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32절과 33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사실
먹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먹는 떡은 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 주는 생명의 떡을 내가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떡이 어떤 떡인지를 35절 말씀에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죠. 그 떡은 어떤 떡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중간에 새벽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수를 이제 떠오게 하시면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줄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오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행하려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영생으로 살리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과 예수님의 마음이 완전히 동상이몽과 같은 이런 어떤 현실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동상이몽이란 말 아십니까? 같은 잠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이 다른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꿈을 달리 꾸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만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지 누구에게는 주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사실은 표적의 실상임을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다 한들 그 기적이 사실 누구를 위한 기적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기적이지 이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 기적이 사라지고 나니까 결국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어떤 수단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배부르게 하실 분이십니다. 결국에 우리가 남는 것은 무엇밖에 남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은 후피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서 이제 머리를 이제 쭉 깎는데요. 이제 40대 중반에 들어가니까 머리 깎는데 흰머리가 이제 보이기 죄송해요 장로님. 네, 흰머리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40대 중반에 들어가니까 흰머리가 많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 세월을 거스르는 걸 어쩔 수가 없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흰머리가 많으신 장로님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어떻죠? 네, 후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어떤 영양제를 먹고
아무리 건강식을 먹어도 우리 육신은 후피하기 마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할 떡은 어떤 떡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의 이 땅 위에서의 배고픔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셨어요. 긍휼하시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셨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나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배고픔을 채웠지만 너희가 영원히 채워야 될 것은 너희의 영혼의 생명의 떡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희가 지금 나를 찾은 것은 뭐 때문이죠? 26절 말씀처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안타까워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안타까운 모습에 질책을 받는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로 날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양식을 먹고 말씀의 양식을 먹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은 비전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여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신뢰하며 우리 교회가 공동으로 주신 비전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세 번째,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사람의 말에 마음이 앞서지 않고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하더라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제가 요즘에 너무 절실하게 느끼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웠는데요. 그 계획을 다 뒤엎으시고 새롭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으로 주신 비전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사람의 말과 마음이 앞서지 않고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의 떡 우리의 배를 배불리는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의 양식을 날마다 먹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그 양식을 먹은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나눔을 통해서 또한 우리 역시도 도전받게 하시고 또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비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 우리가 함께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